다 같이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잠시 한번 또 인사하시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만족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사야 고백이 또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간 도고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여름 가족 수련회를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게 하소서. 주여, 속힘 자매님이 세례를 잘 준비하고 세례 교육 중인 이윤주 자매님의 세례 교육 일정을 인도하소서. 주여, 오키나와 서정은 선교사님의 대안학교 시작에 지혜를 주시고 도움는 손길을 연결시켜 주소서. 주여,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전쟁을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협정이 선한 방법으로 체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예은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로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여전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잠시 가지면서도 그 시간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참배도암교회가 아주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시간에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8월 중 계획하고 있는 가족 수련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적절한 장소와 재정에 맞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 귀한 교제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열방에서 복음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속에서 견고히 살아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소식을 나누었는데 여름 가족 수련회가 8월 20일 또 21일 주간을 우선하겠습니다. 장소를 섭외하려고 하는데 다들 그 시간쯤에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을 또 미리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장소와 또는 내용들은 함께 서로 우리가 또 소통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주 자매님, 또 성도님의 부친 장례식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오키나와 우리 서정원 선교사님 어제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누었는데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선교사로 처음 저희가 기도하면서 파송했는데 함께 가정 선교사를 또 넘어서 사역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돕는 손길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몽골 MIU 대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안대인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주일 가능하면 저희가 한번 모셔서 또 메시지를 좀 듣고 싶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미디어 선교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도 많이 봐주시고 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캠퍼스 유학생 또 교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또 선교 채널인데 또 많이 또 구독해 주시고 구독 자체가 선교입니다. 많이 보시고 또 거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인생 간증들이 누군가에겐 또 복음의 접촉점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이 참미션 미디어 선교 방송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빛 미디어 선교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치면 나오니 그렇게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DSLR 카메라를 한 대 촬영용이 캠코더 카메라는 잘 후원받아서 저희가 촬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그런데요 이 카메라를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다가 지금 이 스위치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같이 섬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는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부동산 경영관리 석자 과정 공부할 때 같은 동료였던 기독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마 20대 그때 후반이었고요. 제가 30대 후반쯤 됐었습니다. 졸업 후에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더니 저에게 이렇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면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하면 큰 수확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독려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안면도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래요? 어떤 땅인가요? 하고 형식적으로 얘기했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하고요. 거기에 있는 큰 프로젝트, 지금으로 얘기하니까 기획부동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여기가 이 땅이 이런데요. 여기를 투자하시면 몇 년 뒤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첫 번째로 돈이 없었고요. 네.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걸 다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형식상, 아, 그래요 하고 연락 안 했습니다. 아유, 이 친구가 2007년에 졸업을 저희가 했는데 2011년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목사님, 거의 주요 내용이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회사를 바꿨습니다. 또 여기가 더 좋은데 이런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라는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직업에 충실했던 청년인지 제가 너무 선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경영 관리를 공부하면서요, 이 땅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투기에 대한 관심이 저는 1도 없었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보이는가, 우리는 성도로서 또는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나, 저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던 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 근간이 되어졌던 지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나름 예리하게 준비하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니까 혹시 땅에 투자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예민한 얘기를 들어가 보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미래의 이자, 배당 소유, 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는 어떤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이 투기는 우리가 땀 없는, 노동 없는, 그래서 이 과정에 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해서 지금 세간에 굉장히 큰 떠들썩한 뉴스가 났었잖아요. 네, 그 한 분이 여전히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땀 없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다 어떤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바라보는 관점이 관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일수록 여러분 무엇이 분주할까요? 입이 분주해요. 말이 분주한 것이죠. 2014년에 이 정부에서 재개발 허용하는 강남 부동산 소위 3법이라는 걸 허용했어요. 이 12월 말에. 그러고 나서 강남의 아파트가 9천만 원짜리가 지금 84억이 되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3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어지시는 국회의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이 지금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한번 뭔가 이렇게 투기를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성적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70점 받았는데 열심히 과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80, 90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요? 자신감이 들죠. 조금 더 하면 열심히 되겠다. 이걸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요. 자신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당들이 효능감을 느끼면요,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능감은 누가 갖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소매치기 범이 한 번은 잘해서 성공하니 계속 소매치기 범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1997년 1월 20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요. 세계에서 탑픽이 났습니다. 이 부산 교도소 화장실 환풍구 세찬설을 뚫고 907일 동안 8억에 성공했던 신창원이라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저도 기억이 나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여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뉴스가 났는데, 그때 한 고아원에 제 기억에 600만 원인가 현금을 가서 후원자로 갔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원장님이 참 귀한 분이다. 착하게 생기셨고 또 너무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위 신창원 신드롬이 나타났죠. 그는 의인이다. 홍길동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은 강도 살인 혐의를 받고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악당이에요. 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 죄책감, 내가 지금 탈옥수로서 죄를 아직까지 갚지 못하는, 죄값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 심적 반동이에요. 그것은 의인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죄책감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주제가 너무 무거워요. 자, 그럴 수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나니 갑자기 무엇이 보였습니까? 스스로. 벗은 몸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니까요, 숨었죠. 숨는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죄책감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이 대화가 되지 못할, 그래서 숨으면 죄책감이 있는 존재. 경찰이 나타나면 도둑이 떵떵거리지 않고요, 숨습니다. 지하 창고의 문을 열면 쥐들이 이렇게 주인을 쳐다보다가 어쩐 일이 있어요? 주인 좀 하지 않고요, 바로 도망갑니다. 이게 동물도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죄책감. 그리고 나서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숨은 그들에게 옷을 행하셨죠. 부끄러움을 느끼니. 우리가 지금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옷을 입은 그대로 잠옷바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했던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오후 5시에 본인 교회에서 오래전에 일인데 하는데 55분에 일어났어요. 급해갖고 넥타이 메고 막 와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한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 바지는 파자마예요. 여기 양복이고. 이거 어떡하겠나.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1시간 반 동안 다 기도하시는데 여기 서 있을 거 자기는 원래 이럴까 나머지 다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고 얼마나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우 부끄럽든지 이게 이제 수치심이고요.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거죠. 여기서 나는 이제 이것이 지속이 되면 죄책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알림이에요. 그러므로 욕심은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을 얻는, 추구하는 과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내가 바라는 것과 요구와 욕망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는요, 자기가 헬라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쓰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유대인이 아닌 똑같은 로마인 또는 그리스 배경이 가졌던 그들이, 그렇게 경쟁사회에서 당시에도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당시 로마인은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이겨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야, 남을 먼저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을 구별하는 지혜를 오늘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보십시다. 첫 번째, 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자, 6장 27절, 28절 두 절만 읽어보면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성도는 기도와 욕망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안에서는, 이 당시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누가가 이 본문을 쓸 때가 네로 황제가 지배했을 때예요. 네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계속 시작할 때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신앙을,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고, 콜로세움에 큰 핍박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졌을 그때에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팩스 로마나라고 했잖아요. 온 세계 완전한 로마화 하자, 이게 팩스 로마나의 가치였습니다. 그들이 이 로마인들이 가장 우세하게 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은요, 군사예요.
군사가 되기 위해선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검투사. 이게 로마인들이 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요. 지면은 그래서 죄송한데요. 이 표현을 해서 이를 돕겠어요. 로마에서 엄니손가락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당신 최고가 아니라 살려주세요고요. 이걸 반대로 꺾으면 이게 뭐였죠?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생존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 당시 누가가 썼던 배경 안에 있었던 메시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요, 군인들도 치열하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어요. 이 로마라는 배경이 그래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황제도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잖아요. 그런 배경이에요.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하지만 저에게도 과연 목사로서 제대로 살고 있나? 또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명은 무엇입니까? 그 증명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도 자체가 바랄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가 도구노트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 내용을 무엇을 써야 될까요? 네, 형제님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쓰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세상적인 것이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얻고 싶고 좋은 자동차 또 승진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또 내가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좀 편리하고 편안한 거 쓰고 싶은 거지. 목사님 그거 너무 그렇게 좀 세상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걸 쓰는 게 맞아요.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쓰라 그랬습니다. 다만 일단 기도를 여러분이 쓰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당신의 기도는 조금씩 바뀔 것이에요. 그래서 엑기스만 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부모님에게 사탕 달라고 떼를 쓰고 애쓰고 하지만 장성하여 10대를 지나고 20대 30대 지나면 부모님이 무엇을 알아갑니까? 이전에는 용돈을 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용돈을 챙겨줄 때가 오는 것이죠. 성장하다 보니 성숙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때를 쓸지라도 부모님과 소통하고 관계하고 이럴 때 해야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 걸 배우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데 바랄 때 하나님과 어떤 소통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성령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비한 거예요. 6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 내게 돈 꿔갔는데 돈 안 갚은 사람 나를 위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로마인 즉 나를 경계하는 사람 로마인들은요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없애는 건 비일비재했어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당시도 로마 시대였어요. 비슷한 시기에서.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화내면서 썼던 게 파당을 만져요. 당을. 즉 줄서기를 만들었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만들어갖고요. 자, 교회 안에 예배 왔는데요. 여기는 바울파만 앉아요. 그 점심 먹을 때요. 식탁 나눌 때 여기끼리만 먹네요. 여기만. 왜 그럴까요? 그래서 파당 만들지 맙시다. 누가 그걸 좋아하나요? 이건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파당을 만들지 않으면 줄서기 서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태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화를 낸 거죠. 어찌 그리스도인이 파당을 만드냐? 우리는 로마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분노하면서 했던 것이 로마서잖아요. 그 말씀이 배경과 비슷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원수는 무찔러야 되는 거죠.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이제 시험을 보는데 나는 성적을 못 얻을지라도 친구를 위해서 공부한 것을 나눠주라. 이게 적절할까? 그리고 29절에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게 이제 자꾸 역설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역설을 얘기하는 것이, 이거 참 불편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가치관의 혼동이지만, 아니 이렇게 해야 내가 이 로마 시대에서 살아남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유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걸 끝났나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마지막에 역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소유해 봐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혹시 억울하고 조금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내가 잘 베풀어주는데 좀 바보같이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 나중에 하나님 신비한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일제강점기에 1945년 8월 15일 날 정말 한국의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지원했어요. 군자금도 주고 안중근 의사처럼 또 유관순 열사처럼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 시간 일제시대 때 예배당에 뒤에 순사가 와서요, 예배 시간에 일본 당시 왕을 향해서 절하라 그랬어요. 황제 숭배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절했어요. 이거는 문화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 절하지 않잖아요. 존중은 하지만. 더군다나 살아있는 일본 왕에게 절하라 그러니 갑자기.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절했지만 절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교단으로는 고신파라고 하는 부산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신 소중한 분들인 거죠. 한국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그런 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면 일제시대에 한국을 변절하고 조선을 변절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불편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뭔가 바보여서, 뭔가 모자라서 독립운동을 했나요? 마치 그것처럼 이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에서 구별된 삶 자체가 불편한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나중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다 역전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라이딩 선교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또는 라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시간도 많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 목사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하다가 전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달리면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뒤에다 옷에다가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지지난주에는 여기 헬멧 뒤에다가요 Jesus loves you라는 영어 성경을 펴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표를 쓰고 이렇게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들 모여서 자전거 타신다고 좋아하시다가 헬멧의 뒤에 이것을 딱 붙이는 순간에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달리면서 복음을 잘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볼 테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라고 기도를 딱 끝나자마자 약간의 엄숙함이 느껴져요. 약간 이제 뭐 장난기 있는 말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헬멧 쓰는 순간에 정자세가 돼요. 그리고 약간 이제 불편한 상황이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놀라운 것은요, 다 끝나고 또 기도가 마쳤어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니까 딱 뛰니까 그때부터 와, 헬렐레. 야, 요 스티커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요. 와, 이거 놀랍다. 우리가 옷 입은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순간에 우리 태도가 물론 부족하지만 달라져요. 우리를 보지 않고 누굴 보는 거예요? 이 스티커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욕망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권은 기도와 욕망을 구별하라 그랬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가 요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구와 욕망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욕망은 개인적인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요구와 욕망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밥 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진짜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엄마, 밥 줘요 라고 하는 말 속에 밥 먹고 싶은 것은 요구에 단순히 그래, 알았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피자를 시켜줄게, 통닭을 시켜줄게. 그러면 아싸,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엄마 밥 줘요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엄마의 손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밥 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요구이고요, 마음에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점심을 2번 먹어요. 제가 3번까지 먹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점심을 11시 반에 혼자서 좀 일찍 먹었는데 12시 반에 목사님 혹시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얘기를, 이 친구가 뭔가 얘기하려나 보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한번 더 먹고요. 2시쯤에 어떤 집사님,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라고 해서 이분이 또 뭐 사시려나 보다. 아니, 아직 안 먹었어. 3번 먹는데 정말 힘들었다. 근데 다들 할 얘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됩니까? 비로소 대화가 시작이 돼야 돼요. 밥 먹고 싶다고 통닭 해 먹어라 라고 하면 대화가 아니라 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를 찾아야 되는 거야. 뭘 원하는 거지? 그거를 발견하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런데 말이야, 이것보다 이게 좋지 않겠니? 계속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요구, 이것이 나의 욕구와 혼합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요, 엄마한테 밥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이게 욕망으로 남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돈, 성, 권력. 애정이 채우지 않은 사람은 요 3개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집착하든지, 성에 대해서 집착하든지, 권력에 의해서 집착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묻고 얘기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심 갖는 것. 이게 자녀들이 반응을 좀 그렇게 하지 않을지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신 분들이 불편한 것이죠. 반대로 자녀도 부모한테 이거 해주세요. 대화나 오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욕망이 돼요. 근데 우리도 다 예전 결핍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결핍이 있는 순간에 이게 왜곡된 그 3가지로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 가운데 이런 욕망을 하나님 제거하려고 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가 간절히 얻어야 될 어떤 것들만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돼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네.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될까? 자, 로마 군병들은 그리스도인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혔어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미워하는 이들을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될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모두 다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중에 역전시켜 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 감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로 갖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감정은 의지에 종속돼요. 의지가 이깁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나중에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BC 395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황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에 발판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6장 35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는 그 부르심과 욕망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 6장 35절부터 38절인데 35절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성도는 어떤 존재여야 될까? 여러분, 성도는 기도와 욕망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부르심과 욕망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존재의 두 번째 메시지, 결론적인 메시지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기적인 욕망 갖고 구별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욕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눈을 확 째려보세요. 야, 그건 아닌데? 그러나 기억하 우리가 구별 못할 때 하나님 구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욕망이 욕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시면 부르심과 욕망을 구별하여 살아가시죠. 부르심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내게 부모로서의 부르심, 목사로의 부르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에서 직장으로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남편과 아내 자녀를 쉽게 버리지 않아요. 부르심이 있으면. 내가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가족한테, 교회한테, 직장의 상사한테,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을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갖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반복이에요. 아빠 첫 번째 자리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겐 그 당시 살아야 되는데요. 경쟁 시대에서 내 것을 경쟁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경쟁 회사에게 내 비밀 정보를 회사에게 주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방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내 주머니를, 그래서 내가 사회 경쟁사회에서 내 비밀을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보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 왼뺨을 치면 나는 너의 오른뺨을 치리라.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이 시대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뺨 치는데 여러분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란 소리예요. 그 말 들으면서 그래 그건 맞지. 왼뺨 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게 세상에 당시 로마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그거는 지혜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본문의 근간 내용은 나를 위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옷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옷을 입는 순간 태도가 바뀌잖아요. 안에는 안 그렇지만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갖고요. 남에게 베풀어 주면 우리 주머니가 가득 찰 거야라고 하는 보상의 개념으로 하는데 이건 설교에 대해서 좀 왜곡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면 내 주머니가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비즈니스죠.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래 대상이 아니죠. 무슨 대상입니까? 사랑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이 그 메시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욕망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본문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봅시다. 내 원수를 내가 미워하기는 쉽지만 그를 사랑하기는 도통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렇다면 내 이익을 내가 좀 손해가 날지라도 그래 인내하고 참아야 되겠구나. 할 수만 있다면 내 손해가 복음이 되어 그에게 증거될 수 있다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나의 이익도 기다리거나 또는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누가가 주시는 믿음의 말씀, 세상과 욕망을 구별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배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망을 구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욕망을 구별하고 부르심과 욕망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떠오르는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되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먼저 대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음의 의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을 갖고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구와 소통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11조 감사 예물, 또 주일 예물,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한 주일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